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국 회원국 가운데서 여전히 1위를 차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살률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살자는 1년에 14,427명, 하루에 40명이 자살하고 37분의 1명꼴로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더더욱 심각한 것은 10대에서 3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통계를 들을 때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살은 어떤 것으로도 미화하거나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경제적인 이유라고 말합니다. 또한 어떤 분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자살을 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인기로 살아가는 연예인들을 보십시오. 어느 순간에 인기가 바닥으로 떨어질 때, 또한 꿈꾸는 대학을 기대하며 열심히 공부하는 수험생이 수능 시험에 목표하는 점수를 얻지 못했을 때, 그런가 하면 여기저기에 아는 분들에게 돈을 모아서 큰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가 실패를 했거나, 또한 애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했지만 자신을 받아주지 않으므로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살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정작 바라보아야 할 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결국 세상에 헛된 것을 바라보며 살기에 위기와 어려움에 부딪힐 때 극단적인 옳지 못한 행동을 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편 기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여기서 깊은 곳은 나로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리 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요. 즉 나로 하여금 낙심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끝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만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절을 보십시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기서 부르짖는 소리는 탄원이나 호소를 의미합니다. 즉 지금 시편 기자는 억울한 상황에 빠져 있다는 말입니다. 모함을 당하거나 덮어 씌움을 입고 또는 거짓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는 모습 때문에 탄식과 원망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3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실 때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 과연 누가 있을까요? 단지 다른 사람에게 발각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안에 얼마나 추하고 악하며 무서운 죄악들이 있습니까? 이중적인 인격과 삶 때문에 마귀의 정죄와 송사를 견뎌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끄러운 존재들입니다. 오늘 시편 130편을 쓴 시편 기자를 보면 겉으로는 깊은 곳에서 허덕이고 있으며 내면적으로는 억울한 상황을 맞아 부르짖는 소리가 있고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악으로 인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편 기자가 이런 상황에 있었음에도 어떻게 하였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좌절하고 낙심하며 괴로워서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5절 보십시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바라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구를 기다리며 누구를 바라보며 사느냐에 따라 인생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바라볼 것이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바라볼 것이냐, 연약하고 부끄러운 나를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냐. 여러분이 힘들 때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괴로울 때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절망스럽고 낙심이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봅니까? 환경을 보거나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7절과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에게는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인자하심이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죠. 인자하신 할아버지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인자하심이란 인자한 얼굴을 의미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깊은 곳에 빠져 허덕이고 있을 때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이런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요즘 애완견 많이 키우시죠? 우리 성도님 가운데 혹 애완견 키우고 계시는 가정 계십니까? 예전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다른 교회를 섬길 때 신방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파주에 계시는 교인을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갔는데요. 그 가정에는 예전에 키웠던 강아지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갔을 때 그 강아지가 무려 15살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나이로 계산한다면 108세 정도 된 겁니다. 참 대단하죠. 그런데 그 개가 몸도 불편한 가운데 있죠. 100세가 됐으니 얼마나 개가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그 개에 푹 빠진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개가 주인만 바라보더라고요. 그 집사님만 그 개가 다른 동작 취하지 않냐고 그 주인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에 제가 감동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강아지는 주인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 간절한 눈빛으로 그 주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강아지가 주인만 바라보는 눈처럼 제가 또한 이곳에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만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반드시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에게는 풍성한 속량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의미는 죄의 값을 지불하고 죄 가운데서 풀어주어 자유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환자들 신방 갈 때면 참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라고 해도 교육자가 신방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해 주면 아멘으로 화답하는 교인이 있는가 하면 몸이 불편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목회자가 교육자가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를 해도 마음이 편치 아니했든지 아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교인도 있습니다. 하물며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병원 신방 가면 더 그렇죠. 그런데요, 예전에 우리 한 집사님 신방을 갔을 때 그 집사님은 참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되지 아니했지만 일찍이 소리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잘못했다가 다리가 삐그덕 하셨고 그런 가운데 어린 자녀들이 3명이 있었지만 자녀를 돌보지 못한 가운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할머니가 오셔서 그 어린 딸들을 돌봐 주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병원에 신방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참 말씀 나누기가 참 부담이 되더라고요.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아니었고 그런 가운데 서리 집사님은 되셨지만 몸이 불편한 가운데 치료받고 있는 모습, 어린 딸들이 어린이집도 못 가고 집에 있는 모습, 그러면서 할머니가 그 어린 딸들을 손녀딸들을 돌봐줘야 하는 모습을 생각할 때 말씀을 나누기가 참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 그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 집사님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라고 고백했더니요, 말씀을 나눴더니요, 그 집사님께서 아멘 이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 집사님의 고백했던 것처럼 그 모든 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대로 그 집사님은 아멘으로 화답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죄를 송사하고 정죄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죽어 마땅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게 되고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모든 문제는 사실은 허망한 것, 흔들리는 것, 영원하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배신을 당하지 않습니다. 실패도 있죠. 상처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지만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원토록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소망으로 삼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보잘것없는 것, 시시한 것을 소망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의 삶입니다. 시간, 즉 때에는 두 가지의 시간이 있다는 걸 여러분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때라고 그러죠. 시간이라고 말하는 것은
크로노스로 헬라어로 표현합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라고 하죠. 예,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미리 사람의 시간, 즉 크로노스를 우리로 하여금 통과하게 합니다. 그런데 종종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몸종인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은 팔레스타인, 그 중동 지방에서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했습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은 바보라 했습니다. 천치라고 했을 것입니다. 배를 만들었다면 바닷가에 만들어야 될 텐데 산 꼭대기에 짓고 있는 모습을 보며 웃겼을 것입니다. 그것도 12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방주를 짓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는 때까지 80년이라는 시간을 준비하고 또 준비합니다. 하나님을 바란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삶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없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 풍성한 가을이 되면요, 오곡 과일들을 우리는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가을이 되면요, 저는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을 야구입니다. 저는 기아라고 하는 야구 팀의 나름대로 팬입니다. 예전에 야구 기아에 나주환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나주환이라는 선수가 기아에 지금도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데요. 한 2년 전인가요? 그 선수, 나주환 선수가 참 그때 감독이 김기태 감독이었습니다. 한 며칠 동안 경기를 했는데요. 너무 못하는 거예요. 저도 기아 팬이지만 나주환 선수가 지명 타자로서 나오지 아니했으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감독 김기태 그 감독이 지명 타자로 4번을 꼭 넣더라고요. 삼진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토요일 주말 경기를 앞두고 많은 이제 기아 팬들이 제발 나주환 선수를 빼라고, 그러다가 이제 팀 성적이 계속해서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오히려 많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토요일 주말 경기에, 주일 경기에 또 나주환 선수를 4번 타자로 넣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토요일 날 경기에 있던 게 기억이 납니다. 3런 홈런을 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 경기, 주일 경기에서도 2런 홈런을 쳐가지고 그 경기를 이겼던 기억이 지금도 남습니다. 사람도 믿고 신뢰하면
참 좋은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어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는 만큼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맡기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들의 삶에도 세상 사람들이 겪는 위기들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소리도 있고 무거운 죄의 짐 가운데 살아가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는 그런 위기 속에서 바라보는 대상이 다를 뿐입니다. 계속해서 흔들리는 것, 유한한 것, 변하는 것을 바라보는 한 우리도 또한 절망과 좌절과 무의미 속에서 순간 극단적인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성도들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라는 삶이 되어 날마다 주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의 삶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